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다 지나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50장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메시지는 수요일과 이제 송구영신 예배만 남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창세기 50장을 해갔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은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생들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다. 불신자들로 얘기하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철학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앞줄에는 야곱이 죽었는데 오늘은 요셉이 한 장 사이에 요셉 그 아들 요셉이 죽습니다. 늙어서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많은 허다한 세월과 많은 역사와 많은 신앙 고백을 남겼고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또 죽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뭐냐? 창세기 결론이 뭘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이런 불신앙 저런 불신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향하여 가야 되느냐?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람 데오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오늘 묵도 시간에 제가 요한일서 4장 1절 16절 18절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묵도 시간에 묵상 기도를 할 때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온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욥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뭐냐?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결국은 그 두려움이 내게 임하고 그 두려움이 내게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안 보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거 해주는 거 사랑 아닙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랑은 그 영혼에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걸 보고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회개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거룩한 행위와 노력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뭐냐?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자만하고 자고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람되어가 되어지는 심령으로, 그 상태로, 영적 상태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의 바른 뜻이 뭐라 그랬죠? 돌아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다.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빗나간 거예요. 그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메타노니아. 그러면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 원어로 그렇습니다. 빗나가 버리는 것, 그걸 보고 죄라 그럽니다. 아니, 착한 거 안 착한 거 그거 따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 버렸어요.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죄로 따지면 어제 성탄절 예배 때 말씀드렸죠. 죄로 따지면 사울왕보다는 다윗이 더 죄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 계획에 빗나가 버렸어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운 기름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왕이에요.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려요. 자기가 처리해버려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울이 멸망받은 이유, 제 1번째 절대적인 이유,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목도 분명히 칠 수 있었는데 군대를 끌고 자기를 멸하려 합니다. 도망다닙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대적에 남은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왜냐? 골리앗을 죽였던, 옛날에 우리 대장을 죽였던 그놈이 내려왔는데 살려두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미친 척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라고 그렇게까지 다윗을 쫓아다녀요. 분명히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의 권세를 다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자기 권세를 다 쓰지 않는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요셉이 보니까 50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있을 때는 형제들을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죽었다. 요셉한테 우리가 한 잘못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요셉 앞에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 들을 때 울었다 그랬죠. 어찌 그렇게 몰라주는가, 마음을 모르는가, 그런 뜻이고,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가, 그런 뜻입니다.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결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충분히 어떤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걸 쓸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 말하는 사랑은 완전 틀려요. 언약 안에서 언약에 의한
언약을 위한 언약적인 절대성을 붙잡는 것, 절대성을 가르치는 것, 절대성을 선포하는 것, 이것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모두 거짓 사랑이요, 거짓말이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사랑할 겁니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혹시 회초리를 들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동 학대하면 절대 안 되고 그건 사탄의 짓이고, 그러나 회초리는 드려야 됩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회초리를 들죠. 안 사랑하면, 관계 없으면 회초리 절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왜 그랬습니까?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크고 이제 장성하고 뭐 이러면 뭐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힘에 놀리지만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서에 놀립니다. 다 하십시다. 불신자는, 세상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질서의 원리에 의해서 인도받는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노인네라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야 될 것을 뭐죠? 마땅한 길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설득시켜라 그 말이 아니요, 선포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교회가 무엇이며 주의 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라. 뭘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만 뭐가 되는? 참길, 바른 인생, 참 인생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한 것 같아요. 형제들이 뭐하게 되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죠. 뭔 꿈 꿉니까? 해와 달과 11별, 11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형들이 금방 알아요. 11별이 무엇인지, 11단이 무엇인지 알아요. 자기들도 스스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질투하다가 때가 왔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광야로, 유목민 아닙니까? 넓은 광야에 양을 주니까 형들에게 이 심부름 가는데 저 꿈쟁이 온다. 잡아가지고 팔면서 죽이려 그러면서 뭔가 이 기아의 꿈이 어떻게 된가 보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비전, 하나님의 언약적 응답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예수쟁이들은 말쟁이인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꿈쟁이 말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언약이 반드시 되어질 미래에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 꿈을 붙잡은 요셉과 그 형들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틀리죠. 아니, 격이 달라요. 생각하는 격이 달라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혹시 또 해코지 할까 봐서 가서 또 용서해달라고 빌고, 얼마나 속 터졌으면 요셉이 울었겠어요. 여러 가지 울으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여름 들어서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파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망하고 죽는 것 같았는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요, 창세기 45장 8절 형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한탄하거나 탄식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전에 요셉을 쳐다보고 불신자 보디발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과 만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 믿는 척을 안 했으면 절대 모르는 얘기요. 뭐 저와 잘 다니니까 그 재수가 있어서 좋은 놈 잘 다놨다가 복을 받았 잘 되네,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믿는 척을 얼마나 했으면 요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척하고 삽니까? 이렇게 일반 사회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척하고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삽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뭐가 문제냐? 제가 그러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오래전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갑순이와 갑돌이가 너무 많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갖고 결혼 못한 것이다. 갑순이와 갑돌이가 안 그런 척만 안 했으면 둘이 잘 살았을 건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갖고 별 보고 울었더래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여러분, 자꾸 예수 안 믿는 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옵소서. 믿는 티 내게 하옵소서. 믿는 척 하지 말고,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음성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티가 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은 하도 얘기다니면 하나님이 미워도 저거 예수 믿는다고 했다는데 예수님이 자기 안 쪽팔리려고 복 주게 돼 있어요. 뭐만지 알아보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척만 해버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 했냐? 정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민이 쳐다보고 뭐가 되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저 사람 함께 하시구나. 만사야 형통케 하시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죠. 티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라고 장사만 하지 말고, 죽으라고 손님 서빙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티 내세요.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 마케팅 얼마나 이렇게 잘 이 사람들의 문화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어필됐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이 되게 하시는 지혜를 줘. 아, 예수님 역시 머리가 틀리네. 기도해, 야,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야 되겠네요.
고민이에요. 이거 기도해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 지혜 달라 그러셨네. 그러면서 오면 맨날 저는 하나님 예수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하가 짜온 기획은 달라요. 또 그 기획되는 게 잘 돼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뭘 볼까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본다 했잖아요. 하나님 받은 응답은요 틀림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계속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진짜 창세기를 마지막 맞추는 50장의 이 시간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업하고 복음에만 집중하겠다고. 사업하고 복음에만 집중한다는 말은 좋은 말일 겁니다. 좋은 뜻일 겁니다. 그러나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개가 한꺼번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코람데오입니다. 그러면 사업도 신앙도 신앙 코람데오 되면 사업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코람데오 이 창세기의 마지막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주시는 창세기서를 주시는 결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고 크게 들려오는 여러분의 생을 바꾸는 울림으로 임하시는 오늘 그 날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이고 내가 옷자락만 배워왔다. 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코람데오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세상은 힘이 있으면, 조폭들도 힘이 있으면 힘 모아가지고 뭐죠? 막 작은 군이나 면이나 이런 면장들도 협박하고 그래요. 조폭이요. 경찰들도 막 협박해요. 힘이 있으면. 그 큰 조폭이 뭡니까? 저 북한에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바른 국가입니까? 그런데 핵무기도 만들고 너무 힘이 있어. 그러니까 말 분명히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말 못하고 있잖아요. 조폭도 힘이 있으면 그래요. 세상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정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걸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게 되고. 왜냐? 변호사 잘 싸가지고 이리저리 손 쓰니까. 아는 사람 많아서 여리저리 손 보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도 그걸 안 했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세상은 힘의 논리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질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입니다. 이거 꼭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큰 응답이 되도록, 큰 헌신도 저주가 되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헌신하고도 실패해버린 사람들 성경이 많잖아요. 굳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큰 헌신하고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고,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원리는 뭐냐? 바로 질서냐 힘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지면 코람되어지면 그러면 흑암이 꺾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면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여기 앞에 서버리면 결국은 그의 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 되어버려요. 꼭 깨달아요.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생명 걸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뭐 양심, 중심, 진실, 뭐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온 의가 아니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절대 기준, 절대 응답, 절대 비전. 절대란 말은요 그냥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을 복주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딱 한 가지. 코람데오 되면 겸손해집니다. 코람데오 이게 바로 질서거든요. 그런데 코람데오 안 되면 뭐죠? 교만해져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분명히 인간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절대란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나오는 건 아니면 사단에게 나온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체면 이게 다거든요. 자기 상황, 자기 형편. 마귀는 지금도 선악과로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사단의 달콤한 선악과에 사단이 주는 선악과 메시멀멜로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달콤한 그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금방 될 것 같아 틀렸습니다. 결국은 큰 헌신도 실패가 되고 세리마태의 작은 엽전 작은 것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앞에 절대 순종되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가짜 사랑에 감동되는 것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랑 실천을 많이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돕고 그 거지를 돕고 작은 사람을 돕고 형제를 막 위하고 뭐 도와주고 그래갖고 나온 게 프리메이션이요. 지금도 그 사당 딸랑딸랑 하면서 길거리에서 종치고 내가 이 사람 돕는다. 그냥 도와주면 되는데 종쳐갖고 도와준다. 사람들 봐라. 그게 바로 거기에서 유래된 게 자선남비요. 우리 주님은 왜 오른손이 하느님 왼손이 모르게 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상은 다 받아버렸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되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가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요. 진짜 사랑은 자녀를 사랑하면 바른 길로 듣고 싶은 말만 아니고 들어야 될 말을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절대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젠틀하고 멋있게 어떤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까? 그런 유혹이 들 때가 많습니다. 머리가 미루지 않는 한 IQ 50만 넘으면 그 정도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여기에서 고민해 보면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어떤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하니까 핍박을 받고 초대교회 순교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나오는 새 친구들 아닙니까? 조금은 믿는 척만 해라. 너 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절대성 앞에로 증명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시간표에, 우리 인생의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전체 여정은 증인이 되어질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드실 기회에 생을 거는,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코람 데오입니다. 오직의 해답, 오직의 계획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평가, 내 인기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는, 이것이 2021년 여러분의 인생을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진짜 은혜의 축복의 주역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도록 코람 데오를 낳기 위하여 2021년 온 한 해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절대뜻을 이루는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다시 일어서는 참 성도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참 교회를 회복시키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주의 몸된 교회, 오직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 앞에 모든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너를 축복하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자 내가 저주하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대로 임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